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냥 앞뒤를 딱 잘라서 메시지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하게 하셔서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딱 잘라서 그 부분만 은혜를 받아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 풀어낼 만한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환난이 오기도 하고요, 핍박이 오기도 하고요,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능히 넘어서고 뚫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1장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은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이 사람, 내가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망해가는데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많은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삶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냐 없냐 결정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어떤 면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영적 흐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이 사람,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사역을 통하여,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는 거죠. 옛날에 모세의 사역도 영광스러웠고 율법이 주는 사역도 영광스러웠는데,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고 펼쳐내고 있는 당세복의 사역이 모세와 비교할 수 있겠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역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게 바울이 하는 입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이 지금 우리의 사역이다 이 말인 거죠.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대의 세계복음화는 이 사역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 어떤 사역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광된 사역인 거야.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못합니다. 제가 복음을 정말로 알고부터,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신학생 때 꼭 한 번씩 가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보거든요. 신학생 때는 야망이 있잖아요. 막 목사 안수 받으면 저처럼 데릴 것이다 뭐 이런, 다 가봅니다. 그럼 되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저는 복음을 정말로 알고부터 그런 게 부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결말들이 불쌍하고 그들의 미래가 불쌍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이끌고 가시는 그 사역 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살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온다는 거지.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거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냐, 그 이야기였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바울 또한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긍휼하심 속에서 자녀가 되었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냄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긍휼하심을 입은 이 사람들은 더더욱 긍휼하심을 입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확연히 앞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점 더 피폐해지고 더 갈급해지고 더 무너지는 사람이 생기고, 한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긍휼함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자가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갈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본 사람은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눈 딱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져야 끊임없이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 혼자 예수 믿냐, 니 혼자 뭐 잘났냐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맛본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한 번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 속으로 누가 뭘 하든지 쫙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지. 어떤 사람들은 마약하는 게 마약이 좋은 거라고 알고 합니까? 다 마약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한번 맛봐버리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다 종교로 바뀌어도 한 번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딱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속으로, 그 언약 속으로, 그 믿음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눈속임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내가 왜 존재하고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것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망하는 자들이 온다고. 왜 망하냐? 그거는 복음이 칼이 어졌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왜 가려졌냐? 사단이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개우하는 게 종교입니다. 주일날 개우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는 정도가 인생이 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본 경험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 역사를 맛본 적이 없어요. 한 번만 딱 본다면.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늘 아쉬움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게 이론이라 칩시다, 신앙이. 그럼 이론인지 아닌지를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붙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30년을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면 확인을 해야지, 빨리. 그럼 교회를 떠나야지, 빨리. 그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왜 30-40년의 세월을 보내냐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럼 난 맛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그럼 난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생각이, 그 작은 생각이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안 믿어야지. 하나님 계시다? 그럼 진짜 믿어야지. 안 그래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시간을 종교로 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자세히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게 악령의 역사인지.
어떤 일을 두고 3일을 밤을 새며 일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인생이 바뀌는 문제 아닙니까? 단순히 서울대를 가거나 단순히 돈을 좀 많이 버는 뭘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정도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도 바쁘다 보면 3일 밤을 새기도 하고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일을 안 하냐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가려져 있어요. 뭔가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언약을 성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가졌어요. 볼 때는 질그릇이요. 뭐 밀면 깨져요. 안 그래요? 아무리 튼튼해진 것처럼 보여도 밀면 다 깨진다니까. 그게 우리요. 하나님 자녀이고 뭐 하지만 사실은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많은 뭐 일이 생기면 무너진다니까. 그런데도 결국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뭘 가졌냐는 거지. 그게 보배를 가진 거예요. 이게 뭐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담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보관합니다. 왜 그렇죠? 그릇 때문이 아니죠. 다이아몬드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되는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럼 오늘 5장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5장 앞부분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 앞부분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서 그 설명을 다 하기는 계속 시간이 밀릴 것 같아서 이거는 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그렇게 답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향해 사냐는 거지. 껍데기 아닌 보이는 거 아닌 천국을 향해 산다는 거지. 그게 5장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5장 11절부터 21절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을 살리는 이 영광된 사역을 감당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건 바울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에 딱 이 글자가 마음에 딱 부딪혔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포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축복 줄 하나님만 원해요. 자기에게 복 줄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구약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믿는 신자 또한 구약 성경은 안 읽는다 그래요. 구약은 늘 터지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읽으면 겁이 나요 막. 그러니까 안 읽는다고 안 합니까? 복 받는 이야기를. 그래서 구약도 복 받는 이야기만 빼서 설교하고 복 받는 이야기만 읽지.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지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니까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지식화되었고 개념화되었고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머리지 실제로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뭔지 몰라요. 시편 15편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너희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약간 앞에가 애매하잖아요. 너희 눈은 망령된 자를 이렇게 멸시하라 그랬어요. 멸시하면 됩니까? 망령된 자라고?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지. 근데 다윗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는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멸시하란 말은 막 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갑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직장을 갔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갑이야, 내가 을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을 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첨하며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아첨하고 산다니까요. 아이고, 사장님은 아무리 봐도 인물이 좋다 하면서 자꾸 이제 아첨해.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한번 세상 돌아보세요. 진짜 이상한 사이코들이 갑대에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 사장님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이코 같고요. 이게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취급하는 이런 놈인데 돈은 잘 벌어. 재주는 있어가지고. 거기 내가 뭣도 모르고 취직을 했는데 다 그게 아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했냐면 그런 자를 멸시해라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아침하며 살지 마라. 그러면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평상시는요, 예수 믿는다. 군대 특수한 케이스 이야기해 볼게요.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이런 것 때문에 늘 핀찬 주고 조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부들 중에서도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좋나? 그래서 하면서 자꾸 조롱을 해요. 한두 번이지. 그래서 하나님 믿고 네가 잘 된 게 뭔데? 응? 네가 잘 된 게 뭔데? 이야기 한번 해봐봐. 뭐 자꾸 이게 이제 이야기하면 믿으려는 게 아니라 조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간 지나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 목을 탁 좋은 날 온다니까요. 진짜 중요할 때는 이야기합니다. 날 보고 묻더라고. 박병장, 하나님이 진짜 있나? 뭐 온 거요? 그럴 때 이야기를 똑바로 해야 돼요. 계신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진짜 어려움 올 때는 진짜 찾게 돼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이상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늘 조퇴하고 그다음에 월급도 이렇게 가불해가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소문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내가 처음 들어와서 회사를 봤는데 이상해. 그러더니 야간 작업을 하는데 찾아왔더라고. 자기 작업 다 끝내놓고. 나도 작업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네 교회 다니지? 이러더라고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표시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네 밤물 때 맨날 기도원에 봤다 하면서 그렇습니까? 나도 집사다 이러더라고. 아 그래요? 어디인 게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그 내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집사구나. 전도하는데 상당히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안 묻는다니까요. 한번 일을 마치고 딱 앉아 있는데 가장 그런 사람 때문에 비난하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커피 배하고 이야기 묻더라고요. 닌 진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설명할 줄. 진짜 마음에 답답할 때는 찾게 돼 있어요. 정말로 두려워할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게 무서운 사람이요. 11절 계속 봅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에게 건면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의 결말이 뭔지를 잘 알잖아요. 결국 그들의 결말은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 20절 보니까 너희가 말로 악인들에게 건면했을 때 그들이 만약 듣지 않으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요. 그랬죠. 그래 만약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들 죄에 인하여 이렇게 재앙을 받겠지만 그 피값을
너희 손에서 받겠다라고 했어요. 너희 손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 대해 죄악은 우리 손에 받지 않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 지옥 간 것에 대한 책임은 내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두려우심을 알고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지옥의 무서움을 아는 자인데 왜 말 안 했냐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다고 믿냐고 어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으면 들려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든 안 믿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좋냐 이 말이에요. 전도지가 좋을 수도 있고 직접 말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상황과 성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시키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나 너희 양심, 하나님 믿지 않고 거부하는 너희 양심에도 그 하나님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너희 양심에도 하나님이 깨달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13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산다는 거지.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교회 다니면서 미쳤다 소리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가는 곳마다 미쳤다는 이야기, 좀 가하다는 이야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착하게 살았다니까. 그렇게 보이지 안 보이지 몰라도 말이 좀 강할 뿐이지 제 사람도 안 강해요. 근데 날 보고 교회 다니다 미쳤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난 많이 들어봤습니다.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런 이야기 한번 안 들어본 신자가 신자일까? 난 안 그래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 되면 모든 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걸 위해 산다는 거지. 15절입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입니다. 이리 살아도 되고 저리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요. 자,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육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냐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셔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라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끝내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믿는 건 종교라니까요. 불교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야.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끝나져야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다니까. 임마누엘 한다는 이야기는 죄 문제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어떤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저 불교에 가서 빌면 뭐 될까 싶어서 하듯이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중남미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웁니다. 이게 복음인데 왜 지금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아놀드 목사는 23년 동안 교회를 86개를 세우신 분입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 그리고 신학교 가서 학생들 다 모아놓고 교수들 다 모아놓고 실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탁 꿇으면서 자기 밑에 지금까지 수십 년 또 20년 가까이 자기한테 훈련받고 교육받았고 목사 된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사죄하고 또 여러분에게 사죄한다. 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예수를 왕이라고 소개했고 예수를 구주라고 소개했지만 왜 그가 왕이고 그가 왜 우리의 구주인지를 말 못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쿠바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쿠바에 한 사람이 변화되면서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만 보고 에베소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랬죠. 그거 빼놓고는 저는 한 번도 듣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서 쿠바에서 그 현장을 봤어요. 이제 이 지역은 더 이상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다는. 그래서 계속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여러분들 벨무데스 목사님은 교회를 500개를 세우신 분입니다. 신학교를 12개를 세웠고 오랫동안 신학교 학장을 지내신 분이고 그게 단순히 아프리카나 어떤 중남미의 신학교가 아니라 스위스라든지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와 조인대에 있는 신학교를 세워서 학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교회를 500개 세웠다니까요. 성도가 6천 명이었습니다. 부교육자만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콜롬비아에서 큰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이 메시지를 30분 딱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난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죠. 기독교가 난린 거예요. 이상한 한국에서 이단이 들어왔다고. 왜냐하면 벨무데스 목사가 본인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게 선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르게 구별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는 너무 선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게.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해외 사회 갈 때 제1순위는 벨무데스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사역도 원래는 벨무데스 목사님하고 홍강희 선교사만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티켓팅을 끊어보니까 50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바로 가는 게 없는가 봐.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벨무데스 목사님은 쉬시라고 조 목사가 직접 가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여기서 티켓팅을 끌었더니요 18시간 만에 가더라고. 중남미보다 가깝네. 나는 깜짝 놀랐어. 원래 우리는 아프리카는 안 하기로 했는데 아놀드 목사님 아프리카 다 책임지기로 알아서 다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아프리카 문이 또 새롭게 열렸어. 너무 감사하게 또 응답을 보게 되었고요. 참 하나님 2017년에 놀랍습니다. 여러분하고 만나서 함께 하나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모든 대륙문이 결국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부로 와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빠르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역을 진짜 알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걸 알게 돼요. 근데 모르면 이게 기록만 잘못 들으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모른다니까. 오늘 대구에서 이제 집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하고 교제했던 분인데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을 보고받고 있고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말 그대로 이제 결단을 하고 정말로 이 사역에 뛰어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자주 그분하고 통화를 합니다. 이번에 집회를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미팅을 좀 목사하고 좀 하고 앞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두말할 것이 없이 진짜로 할 사람 같으면 내년 2월 사역에 한번 동참해야죠. 동참해보고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알기 전에 육신을 위해 살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는 이유도 결국 육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육신이었어요. 육신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니까.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종교 생활하던 우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고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되었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원수였다니까 하나님의. 에베소 2장 14절에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원수된 상태라고 표현했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둘을 중매하고 만나게 하고 화해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다리를 놓는 것처럼. 다리를 놓는 것처럼.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하라는 거죠.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말씀을 바르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저런 표현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로 오게 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짜를 본론으로 하기 위한 표현이지 진짜 표현은 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교회로 왔든 아니면 나를 직접 만났든 어떤 행태가 됐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주셨어요. 화목해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는 것, 이게 결국은 핵심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많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CD를 만들거나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이제 교회 이전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일 아쉬운 게 줄만한 뭐가 없는 거죠. 옛날 그때 뭐 줄 게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 청년들 중에서 이런 눈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설교 중에서 이게 짜집기를 하든 괜찮고 해서 15분짜리, 20분짜리 또는 30분짜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CD라든지 구워서 잘 몇 개만 딱 종류별로 한 10가지만 좀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전달해 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런 눈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앉아서 설명하기는 힘이 들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뭘 주면 또는 뭘 이렇게 보게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옛날에는 가진 것들이 늘 있었는데 고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가방에 늘 CD나 테이프나 제가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늘 들고 다녔었거든요. 요즘 이제 그거 싹 치워버렸기 때문에 줄만한 게 없는 거죠. 제 이름으로 된 거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을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눈이 열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하튼 들어집니다. 20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는 것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 자리에서는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 그렇죠.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에 사람이 가 있죠. 그 대사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대표해서 한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보고 대사라고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이 결정이고 한국 그 나라의 결정이 됩니다. 그 나라의 사인, 그 사람이 개인의 사인이 곧 대통령의 사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회사에서 이 회사 대표로 저쪽 회사하고 뭔가를 맺을 때 내가 하는 사인은 결국 사장의 사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역할이, 나의 삶이 꼭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은 그렇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가치라고.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보고 있다고. 마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를 그렇게 보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게 가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이런 삶이 주를 위해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살아도 되는, 왜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 첫 번째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조금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단 한 번도 1%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니까요. 배고플 때 그 권능으로 뭔가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저 넘어갈 때 그냥 그 넘어갈 수 있고, 배 안 타고 넘어갈 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니까. 육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본인은 모든 걸 다 해도 괜찮고
사실은 아무 누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셨기 때문에 본인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안 행하셨다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것에만 인생을 사셨어요. 두 번째, 15절에 다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도 돼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단순히 단절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이 다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단절되면서 그것도 다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은 어떻게 살게 됐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된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 그걸 세상 방법이라 그래요. 그걸 세상 기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단절되었을 때 빨리 깨달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답이다. 하나님 만나야 모든 게 공급된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라는 게 답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축복이 단절되고 공급이 단절되니까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게 되는 거죠. 나는 돈이 필요해. 나는 성공이 필요해. 나는 행복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답이 아닙니다. 인생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아담 하와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돈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은 돈 있으면 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다른 게 필요하다. 저거 하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성경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는 그냥 사는 거지 몰라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그게 21절입니다.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는 죄를 몰라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원죄도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알지도 못한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삼으신 거예요.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표현이 그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죄인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죄 자체로, 죄 본질이라니까. 그리스도를 죄 본질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 말은 단순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갚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있죠.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형벌을 하나님이 미루셨어요. 수천 년 동안에 모든 인간에게 갖고 있는 죄의 형벌을 줘야 되는데 그걸 미루고 계시다가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거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으로 진노로 십자가에다 쏟는, 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혼낼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평생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시고 죄 자체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저항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건져내셨다니까요.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면 대충 교회 다닐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진짜로 믿으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받아내신 거야. 하나의 모든 진노를 다 몸으로 받아내신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까.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4절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한 가지 더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분에게 깊이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소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